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가엾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하늘에 열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선 곳이 없이 사는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전하여 살며 이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나의 시온은 포도원의 가운데같이 자네같이 어둠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여호와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주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사야서 1장은 시작하면서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지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도를 몇 번 찾겠습니다. 지도책 181쪽을 찾아봅니다. (181쪽) 분열 왕조 시대의 역대왕 그러면서 나오죠. 그 중간에 보시면은 유다의 왕 우시야 중간쯤 나오죠.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조, 유다 왕조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어디에 대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연도로 보면은 BC 742년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6장에 보면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 보면 우시야가 죽었던 것이 742년이니까는 주전, 그리고 요담은 그 우시야의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고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계 경영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수르, 아람, 그리고 나중엔 바벨론 같은 이와 같은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들이 다 등장합니다. 애굽, 모압, 암몬, 그 당시에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다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나를 둘러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수호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그것은 너무나 미숙한 태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가? 우리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유추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선지서는 우리가 이 성경 순서로 보면 시가서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제 이사야부터 해서 저 말라기까지 선지서 17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는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죠. 자, 이 선지서는 반드시 왕정시대와 궤를 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 열왕기 보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상 왕들의 이야기의 출발은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부터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처음 나오는 건 사무엘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왕들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에서 나옵니다. 그 왕들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지도자는 누구냐? 사사들이에요. 사사.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 사사들이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왕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들이 통치하게 되면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왕을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사사가 가지고 있던 행정적, 정치적 권력은 왕에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들은 선지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일부는 왕에게로, 일부는 선지자에게로 그렇게 분담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 하면서 갑자기 그 왕들의 이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때는 우시야가 죽는 해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는 우시야 시대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사역했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느냐?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그 활동했던 그 배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록 선지자들이 있고 행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책 205쪽을 펴보세요. 205쪽. 205쪽을 보면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미가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엘리야나 미가야나 엘리사, 이 선지자들은요, 성경에 그들의 삶이 나타나고 그들의 말은 어디에 기록되냐? 열왕기에 기록돼. 열왕기. 그러나 요나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런 분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전 선지자 또는 행위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 또 더 올라가면 사무엘도 선지자였고, 나단, 아히야, 스마야 같은 그 왕들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록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록 선지자와 기록이 없이 그냥 행위로서 또는 구전으로서 행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영향력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말은 그 순간 선포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러나 글은 선포되고 나서도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이 발명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그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야말로 소통의 혁명을 일으킨대요. 인터넷보다 더한 소통을 이루은 게 글입니다. 글. 이게 지금 언제 거예요? 어느 나라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글을 통한 이 기록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은 기록되었으되 개글 앞에 기록되었으되 기록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자, 이 기록 선지자들 요나부터 호세아 쭉 나오죠. 자,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냥 행위 선지자들은 그냥 있었는데 기록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게 700년대부터 나옵니다. 700년대부터. 이 700년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요,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제국주의 국가인 아수르가 등장해서 제국주의를 실행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BC 700년. 여러분, 우리가 제국주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요, 실제 인류 역사에서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아수르가 처음입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그리고 기록 선지자들 활동한 것은 약 300년. 700년경에서 BC 500년경까지. 이분들을 정리해보면요, 포로기 전의 선지자들, 여기서 포로기는 유다의 포로입니다. BC 586년. 포로기 전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포로 중의 선지자들,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포로 중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 후에 돌아온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포로 후의 선지자입니다. 이 300년 동안 이 기록 선지자는 활동했고요. 이분들은 전부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했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시기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보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우리 해석 한번 볼까요? 42쪽을 보시면은 이사야의 이름의 뜻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출신 배경 42쪽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이런 오기가 나오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 이삭 하는 게 여기에 여호와입니다. 야훼. 이삭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삭 하는 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구원 그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여호수아, 이샤, 예수,
예수님을 예수와 부르거든요. 예수와 그러니까 헬라식이고 이게 히브리식은 이샤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어떻게 이 출발에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아무짝도 이 근거가 없어요. 자, 우리 매일 성경 70쪽 한번 70쪽에 보시면은 70쪽 거기에 제 해설 보면은 3절 그 해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셋째 줄 보면은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다. 이사야 이름이 그가가 아니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답니다. 야하는 게 이게 야훼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사야서에서 그 아들들 이름 스알, 아숲 또한 그 마헬, 살렐, 바스 하는 아들들 이름들이 나중에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읽는데 그 이름들이 중요하고 이사야의 이름도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자, 선지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들자마자 1장부터 들어가 하나님이 막 슬프다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모세 오경을 봐야 돼요.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백성과 다른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책 가운데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 32장 1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1장 2절 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모세의 그 외침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메아리 치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자,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요, BC 742년. 여러분 그 이 181쪽 그 왕조를 보시면 우시아가 죽은 해가 BC 742년입니다. 740년. 이 우시아 왕은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그러나 그가 740년 죽었습니다. 자, 이때는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상요, 아수르는 그 이전부터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과 달리 역대 와서 유독 강대국으로 그렇게 발돋움합니다. 그래서 제국적 야욕을 드러내고 이웃 나라들을 강한 힘을 가지고 정복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자기 수중에 넣는 그와 같은 힘을 과시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192쪽을 펴보시면 192쪽.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지도책에서 190쪽부터 쫙 아수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요, 이와 같은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배경 없이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배경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고 쉽습니다. 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등장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이사야와 연관되는 부분은 192쪽에 위에서 넷째 줄부터 쫙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자, 위에서 넷째 줄 보면요, 우라르트 왕국의 아수르의 점령, 우리가 그냥 아수르 가면 다 같은 나라인데 그 아수르가 다시 또 정복이 당하면서 우라르트가 아수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디그라필라셀 3세입니다.
여러분 그 연도 한번 보세요. 744에서 727년 딱 여기에 겹쳐지잖아요. 여기에 겹쳐지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사역을 처음 하는 742년 바로 직전에 누가 있었냐? 디가빌라셀 3세가 나오는데요. 이는 진정한 아수르 제국의 창시자인 그는 정복한 영토의 통치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수르 본토에 가까운 나라들을 속주로 통합하였고 그 밖의 나라들은 아수르의 감독 아래 자치가 허용되었다. 디가빌라셀은 또한 각 지역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줄이기 위해 대장 이주 정책을 세웠다. 이게 바로 식민지 가는 식민지야. 그는 피정복민을 대량 이주시켜 다른 피정복 이주민들을 비워놓은 땅에 살게 했다. 뭐냐 그러면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 빼내가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데리고 가고 그 본토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쪽에다 이식시키는 거예요. 식민칸이 그 뜻이에요. 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심어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의 역사가 없어질 뿐이잖아요. 그 나라의 전통이라든지 정체상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아수르가 온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자기들 힘을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그와 같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요 내용이 우리 성경 11기에 나옵니다. 11기에. 자, 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디그라빌라셀. 나오죠? 디그라빌라셀을 이름을 불룩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 약자가 불이라고 불리는 디그라빌라셀은 페니키아 해안에 이르자. 자, 페니키아 쪽이 어디냐 하면 지금 가나안 땅 이쪽이에요. 이스라엘 왕 무나헴과 아람 다메섹 왕 르시는 조공을 가져 아수르의 봉신이 되었다. 자, 이 아수르가 점점 서진하면서 여기에 있던 아람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오기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알아서 먼저 거기에 봉신이 되는 거예요. 봉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합니다. 아수르를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을 규합해가지고 아수르의 세력을 반대하여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 유다왕은 아하스를 반아수르의 동맹에 충실한 인물로 대했잖아요. 이 아하스가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자기들과 같이 반아시리아 동맹에다가 그렇게 넣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7장 이후로 보면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BC 735년경 예루살렘을 침공했다 나오죠. 언제? BC 735년. 지금 전부 다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해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하스는 이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디그라빌라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 11기에 보면 이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항상 역사서와 연관해서 봐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저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은 전부 다, 선지서들은 전부 다 11기와 역대기의 역사서의 그 시대와 연관해서 그렇게 봐야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공부예요. 자,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요, 함과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샀다가 온 인류가 다 흩어집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나옵니다. 스케일이요. 하나님은 세계
저 190쪽부터 한번 보세요. 이 세계 역사에서 아수르가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 190쪽 해서 쭉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6쪽 아수르가 발흥할 때. 자, 이때 이제 아수르가 탁 등장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그 세력을 펼쳐옵니다. 자, 200쪽 보세요. 200쪽. 우리 말씀했던 디그라필라셀 3세 시대의 아수르 제국. 이제 이때부터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그와 같은 면모를 가질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자, 212쪽. 212쪽을 봅니다. BC 7세기의 아수르 제국. BC 7세기. 지금 이때는 BC 8세기죠. BC 8세기. 600년대가 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정점을 해서 이제 아수르는요. 7세기가 되면은 60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력이 이렇게 펼쳐져가 저 보세요. 저 남쪽으로 애국까지 정복해요. 애국까지.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는 오늘날 터키 있는 데까지 정복을 하고. 자, 어디에서 시작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 쪽에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저 바사까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기록 선지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책 198쪽은 198쪽. 이 책을 잘 활용하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198쪽을 보시면은, 자, 이때 아수르의 지금 이 시절, 기록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 시절에 아수르의 왕이 나오는데요. 쭉 왕조가 나오죠. 왕조가 나오죠. 자, 세 번째 칸 색깔, 푸른색, 보라색 약간 있는 그 세 번째 칸. 제국의 팽창기 보세요. 그 제국의 팽창기 때 왕이 디글랏빌라셀 3세입니다. 갈로에서 불이라고 해놨죠. 우리 성경에 보면 불하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자, 그가 제위했던 기간 보세요. 745에서 727년. 자, 기록 선지자의 시대와 겹쳐집니다. 그 다음에 살마네셀, 사르곤, 산헤립 역사에 나오고요. 이 미술사 보고 이런 사람들 모습이 다 나와요. 자, 이때 디그라필라셀 745에서 727년이죠. 자, 우리 또 여기에 등장하는 아람 왕 러신이 등장해요. 러신도 보면 아람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186쪽 보세요. 186쪽. 186쪽. 아람 다메섹의 역대왕.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에 읽다가요. 아람이 나왔다 다메섹이 나오고 막 이랍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람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아람의 마지막 왕이 러신이에요. 우리 7장 1절에 보면요. 7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러신이 나옵니다. 거기 설명해 보면 제일 밑에서 두째 줄 아람 다메섹 왕국의 마지막 왕이고 BC 732년경 어디에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고 아람이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디그라필라셀 세대고 지금 이 기록 선지자들 등장할 때와 맞물려집니다. 자, 181쪽 다시 보시면은 181쪽. 자, 우리 7장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나오는데 그 베가가 어디냐? 베가는 보세요. 자, 181쪽 분열시대 역대 왕 중에서 좌측편은 유다고요. 우측편이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 왕들 쫙 명단 내려가다 보면은 베가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베가.
언제입니까? 736에서 732년. 자, 기록 선지자 등장은 이때입니다. 이때. 그리고요,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이 내용들이 11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 180쪽. 자, 분열감 주실 때 제일 밑에 보세요. 735년부터 722년까지 제일 밑에 두 칸이 나눠져 있죠. 자, 이때 보세요. 유다의 왕은 아하스고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고 그 다음에 예언자, 이때 활동해왔던 예언자는 거기에 보면 호세아 있고 이사야 있죠. 이사야 시대가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 다음에 미가하고 겹쳐집니다. 그 다음에 아람 다메섹에는 르신과 베가 유다를 압박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보세요. 아수르 디그라필라셀 3세. 그 다음에 살마네셀 사르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역사의 격동기와 지금 이사야서 그리고 기록 선지자들의 사역이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세계 역사,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중에 역사서입니다. 그것도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세계의 그 역사들을 쭉 다니는, 이거는 세계사하고 똑같습니다. 세계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보다도 더 정확한 세계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끝없이 반복되는 수레바퀴 같이 그런 윤회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직선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힘들어요. 믿기 힘들어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8장 한번. 이사야 8장 5절. 8장 5절. 8장 5절 6절. 8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영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여기 실로암 샘을 가. 실로암 샘. 실로암 샘은 물이 퐁퐁퐁퐁 솟아 나오는데요. 물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건요, 저 홍수로요, 홍수. 강이 넘치고 막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그 이 홍수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실로아 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지만은 그래서 조용히 흐르지만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뭔가 이게 극적인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 나라들이 이거 아수르가 등장해가지고 마치 홍수처럼 세상을 막 휘몰아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실상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적에 나왔던 십자가의 도화 같아요. 십자가의 도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와 같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지나고 보니까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던 의미도 잘 몰랐는데 지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렇게 포함되겠죠. 이런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은요, 세계사의 큰 변화를 봤어요. 변화를 봤습니다. 특별히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소련은 그 이전까지요,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 가장 막강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지금은요, 소련이 형편없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형편은. 그걸 봤어요. 저 막강한 소련 아수르같이 너무나 막강해서 언제까지나 저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소련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하루아침에. 이사야 5장 19절 보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는요, 와, 한번 보자, 우리도 한번 보자, 하나님 있다면 심판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요 조롱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5장 19절에 나옵니다. 사실 그랬어요. 사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심판이 언제였느냐, 이사야 때로부터 백수십 년 후에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대 사람들은 그 일이 자기들하고 무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보세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수십 년 전에, 그리고 임박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여기 지금 언제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멸망. 이 시기에 맞추어서 기록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주 급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 지체들도요, 눈앞에 있는 그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샘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답게 우리 당대만 보지 않고 후대까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만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충격이 좀 덜할 것이고요, 나이 들은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반공, 멸공, 인사가 멸공이고 반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너무나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요, 북조선 인민공화국,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우리는 저 북조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북조선 맞습니다. 그들은 조선시대처럼 왕조로 지금 그 나라를 이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들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탈을 쓰고 세상에 둘도 없는 김씨 왕조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북조선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급진적으로 그렇게 이 정책을 펼쳐가니까는요, 기성세대들은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일어날 일 생각해 보십시오. 판문점 회담하고 마치 평화가 왔는 것이 하고 막 그렇게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미국 회담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잔인하게 폭파시켜오는 저들의 행동은요,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또 아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를까 지금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화해서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지금까지 우파 정부도 뭐 부정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저들이 또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번 잘해보는 것도 참 얼마나 좋을까 기대도 했지만은요. 그러나요, 이 새 정부는 너무나 우려스러운 그와 같은 정부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는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결과적으로는 잘한 어마어마한 그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뽑아줘가지고 힘을 가지게 만들어줬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요, 초보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력을 내가 다니는데 뛰어내릴 수도 없고 자관 이 운전이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일은요, 교회를 딱 꼭 집어가지고 교회가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교회를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이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 교회들이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동영상을 우리 교회 카톡에다 올렸는데, 히스 코리아에서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쫙 강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2018년도 강의들인데요.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야기인데 지금을 내다보듯이 그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역사를 너무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제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유는요, 전혀 제재를 받지 못했고 군에서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자, 이사야 3장 한 펴고 3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자,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요, 지도자들, 훌륭한 지도자들은 다 제하여져 버리고요. 4절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나라에요, 통치자들이 소년, 아이들, 이거는 꼭 문자적으로 소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숙한 자들, 철없는 자들,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자들, 세계 경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준비되지 않고 부족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현 정부가 집권해서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일했던 일들을 보면요, 그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를 일으키고 점점 퇴보합니다. 정의롭다고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정의가 드러나게 되고, 여성 인권 그렇게 해놓고는 여성 인권을 무시하고 수틀리면은요, 자신의 잘못을 사과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마지막 그 글을 쓰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죄를 이 사죄하는 그와 같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마치 영웅적인 죽임인 듯이 안녕 그렇게 하면서 죽어버립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자, 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자, 이 본문들 한 절 한 절은 새벽에 제가 다 강의해서 설교를 합니다. 주일 설교는 그걸 못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그와 같은 국제 정세 가운데서 저 아람과 에브라임,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에브라임이죠. 이 둘이가 동맹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백성과 아하스 왕이요, 두려워서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4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8장 12절 8장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해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건을 위해서 유다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이 교회사가 떠오르면서 이 교회사와 이 말씀이 매치되는 거예요. 구한말 1800년대 후반, 그때요 이 세계는요 이사야 시대 BC 700년경에 일어났던 제국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 때입니다.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까지 봤던 그 이사야 시대를 성경에서 이렇게 도표했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여기에 이사야 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로 보면은 북쪽은 나라가 끝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멸망의 직전이고, 그 다음에요 나중에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6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가 격동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록 선지자들을 지금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기록 선지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자, 이게 BC 700년대죠. 그런데 AD 1800년대 말 전 세계는 그때 아수르로부터 시작되는 그 제국주의 운동이요, 전 세계를 그렇게 휩쓸면서 세계의 이 나라들의 이게 대표들이에요. 이게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
이건 프랑스 같고, 이건 러시아, 이건 독일 같고,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누구냐면 이 게다를 친 거지. 여러분 이 게다가 어느 나라 거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일본이 이 클럽에 지금 가입하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 식민지 클럽에 지금 가입하러 지금 들어오는 길입니다. 1800년대 말입니다. 1800년대 말을 이 그림 하나에서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이 피자 나누듯이 나누면서 이제 자기들이 식민지로 그렇게 먹는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없습니까? 다음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봅시다. 앞에 거 그거. 칼라를 했던 요거 뭐 확대합니다. 따로 하나 있었는데 없습니까? 자, 이건 뭐냐 그러면요.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피자판을 놓고요. 이 영국 여왕, 그 다음에 이건 독일 같고, 이건 러시아 같고, 이거 일본이네, 일본. 그래서 이것도 어나는데 강대국들이 이 피자판을 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물론 이게 중국이 땅만 크고 그렇게 했지 힘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여기 동양에서는 일본이더라, 일본이. 그래서 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는 그런 회의를 한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다음. 자, 이게 코리아, 한국입니다. 한국은 물고기 같고, 일본도 낚시를 들이우고, 그 다음에 이때 중국, 청나라도 낚시를 들이우고, 여기 러시아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이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때, 이 세계적인 제국주의 시대 1800년대 말에 대한민국의 입장이 지금 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1800년대 말 이때 전 세계적인 식민주의과 같은 건설하면서 제국주의가 판을 치는 이때에 이 땅에 먼저 누가 들어왔냐? 태평양 건너 그 미국 땅 신생국입니다. 미국은 1776년에 건국했어요. 1800년 말 해봤자 이제 100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 미국에서 기독교 부흥운동이 나와서 젊은 청년들이요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들어왔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왔는. 여러분 큰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BC 700년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 AD 1800년 말이야. 그때 하나님은 기록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때 한국 땅에는요 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선교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무슨 우리 개신교가 선교사를 많이 보낸 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역사에 처음이에요. 처음.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 땅은 빈곤과 굶주림과 무지와 목매로서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고 나라는 도탄에 빠져 있고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장 같은 소망 없는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다보다도 더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시작되자마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은 기독교를 허용을 했지만은 기독교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일본은 이름 자체가 태양의 근본이잖아요. 태양 일자잖아요. 일본의 종교는 바로 이 태양 여신 숭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일본은요 기독교 예배를 드릴 적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일본 천황에게 천황을 향하여 먼저 절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 동방요배 또는 일본 신사를 만들고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를 박해하고 학교를 폐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1938년
조선 장로교 총회는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굴하지 않고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었고 50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이 기록 선제를 보내듯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인쇄해내게 하고 번역해내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어린 한국교회가 마땅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였어요. 채 자라기도 전에 일제 군합발에 짓밟히는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박관준 장로,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순교 신앙을 보이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신사참배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없어졌습니다. 일본이 물러가면서 이제 신사참배는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교회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와 같은 이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와는 상관없이 어리고 이 약했던 교회지만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봤지만은요,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아시아 지역을 다 지배했거든요. 식민지를 만들고 제국주의 했거든요. 베트남 같은 나라도 보니까는 프랑스의 식민지,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고 전 세계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럽권과 영향을 맺으면서 기독교도 같이 돌아설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식민지를 경험했던 그 나라들보다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만 교회가 많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해방되자마자 이 땅에는 기쁨도 잠시 머무를 뿐이었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과 그 다음에 남한이 서로 다른 정부를 세우면서 이렇게 분단이 되었습니다. 분단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아람,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유다를 공격해왔죠. 마찬가지로 저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 북한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6.25 남침 전쟁을 했는 겁니다. 소련에서요, 전부 그 무기를 다 대주고 그렇게 이 전략까지 짜주고 그렇게 침략이 들어왔어요. 남한은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되지 않는 그와 같은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요, 그 1945년에서 50년 그 사이에 북한에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며 기독교를 탄압하니까요, 북한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6.25 이전에 벌써 월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부흥운동도 일어났고, 그야말로 이 남한보다도 북한이 더 기독교가 더 많이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정권은 짧은 시간 내에 교회를 다 박멸해버렸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남아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1950년대 북한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몰랐던 그와 같은 역사를 이번에 그 히스코리아 그 내용에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그 이전에 이승만을 준비시키고 한국 교회를 준비시켰어요. 우리가 그건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이승만 그러면 독재자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이 남한 땅에 들어올 때 하면 나이가 얼마냐 하면 70대요, 70대. 그 당시에는 60만 되어도 지금 노인일 때인데 70대요.
그런데 남한은 이 이승만이 나를 세우는데요. 그 이승만이 그 청년 시절부터 공부했던 걸 보니까요, 놀라요. 그가 세계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기독교 입국론. 그가 선교사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유학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가 깨우쳤던 게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그 사상이에요.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왜 그렇게 이 나라가 어렵게 되는가를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면 젊은 시절에 논문을 썼는데요. 놀랄 천재 중에 천재예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가 들어와서 남한 정부를 세우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요, 그 틀 자체가 철저하게 반공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 단독 정부를 세웠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소련과 중국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의 틀을 가졌고요. 여기는 자유시장 경제, 미국과 연관된 그와 같은 틀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이 나라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려가 저 남쪽 끝까지 내려갈 적에 이때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더 절박했고요. 왜? 인민군을 피해서 남아했는데 저들이 이 나라를 정부하게 되면 제처형 대상 1호가 기독교인. 그래서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저 부산과 이 경남 이쪽 지역에서요. 앞에서 잠깐 드렸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분들이 주로 모여있던 것이 부산 경남. 지금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 있는데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신앙의 그 본질을 끝까지 잃지 않고 거기 있으면서 그들이 이 기도하고 그러게 했는데요. 그렇게 물밀듯이 내려오던 북한이요, 그 마지막 단계에 놔두고 거기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엔이 창립되고요, 처음으로 유엔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유엔 16개국이 이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참전했습니다. 세계 16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 땅이 공산적화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 시대가 이렇게 하수상하게 되어가니까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금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복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역사를 간지 이와 같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물질 배금 사상에 기복 사상에 휩싸여가지고 교회도 지금 부유해졌어요. 교회도 이 땅에서 크게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전부 다 교회도 신앙의 본질보다는 그냥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 대신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요, 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한국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정교조가 들어와가지고 온 역사를 지금 40대, 50대가 가장 지금 이 좌경화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정교조들에게 그렇게 배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잘 될 줄로 생각하면서 전혀 무감각하게 지냈던 그때에 좌익 세력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역사를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정부를 지금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에 계시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계의 경영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의미 없는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한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이 세력들이 강해 보이지만요, 이 세력들 배후에는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악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주시고 그 책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굶주리고 가난하고 질병과 이와 같은 무지몽매하면서 깨어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은 해결받는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도처에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듯이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구원과 기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했으며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사도들이 말했던 그 같은 사랑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점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준비된 그 목사님들이 이 역사를 꿰뚫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감동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그 시리즈 설교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1시간 반씩 이렇게 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근대사의 하나님이 오늘날 이사야처럼 이렇게 기록 선지자들이 기록했는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 이 역사 속에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지하고 몽매하던 시대, 전쟁 이후에 폐허된 이 땅에 그래서 자존감이라고는 도무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못난 민족, 역전, 핫바지, 그리고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국민소득 75불,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이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정부화를 이루어가지고요, 세계에서 이와 같이 강대국 가운데 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이 짧은 시간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마음만 하면 제대로 먹으면은 이승만이 했던 게 뭐냐,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 민족이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 마음이 변화되면은 이 모든 일다. 지금 저 유럽이 저렇게 힘을 가지고 미국이 힘을 가지면 그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기독교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일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미국 유학하면서 미국 학생들보다 더 뛰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대를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분별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도 바르게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시대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불편하고 너무나 참으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경험시키면서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참회와 그리고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 잠깐 있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 같은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